신약성경 로마서 14장 5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9쪽입니다. 로마서 14장 5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9쪽이 되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귀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내 자력으로 세상으로 태어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삶 자체도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또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 태어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공의로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으므로 내 자신은 나를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위해서 항상 봉사하며 감사하며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서 내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주님께 항상 감사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인간이 마음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며 일하며 결론에 이를지라도 결국에는 이 하나님께 우리가 속하여 있다는 것을 항상 알아야 되며 내가 자유로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의 말씀 가운데 통제받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인간의 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러므로 다 주님을 위한 것이며 주님의 우리의 모든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목으로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주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또 죄 속에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주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 속에서 살다가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흘러가는 대로 세월 따라 바람 따라 흘러가다 어디에 낙엽과 같이 저 구덩이에 빠져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처참한 삶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위해 태어난 것 같이 욕심으로 살아가지만 사실은 타인을 위해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나를 창조하신 주님을 위해 태어났다는 것이 가장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항상 가까이 하나님께 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가까이 하실 때 우리가 또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사랑으로 나타나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 때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고 안전하게 살아가며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참 평화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 심리학자 이반 파블로프가 발견한 조건 반사론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는 아무 관계가 없지만 반복적인 경험을 통하여 일정한 조건 안에서 일어나는 반사운동은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닭들에게 꼬꼬꼬 하면서 먹이를 주는 사람이 다시 먹이를 주지 않더라도 꼬꼬꼬 하면은 닭이 다 사람 앞으로 모인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양과 염소들이 풀을 뜯고 있을 때 종을 치며 먹이를 주다가 종을 치기만 하면 모든 양과 염소들이 모여든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생활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즐거워하며 반갑게 맞이하며 행복하게 생각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삶, 주님의 구원의 그 감사를 항상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그런 삶, 또 주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삶 속에서 기대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항상 습관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인 예수님을 믿는 것을 습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습관은 길들여진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믿음의 습관을 가지는 사람은 항상 어떤 일이 다가오더라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서 항상 감사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의 구성이 잘 되어야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됨으로써 우리 삶이 잘 되어서 내가 항상 주일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또 예배하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대하며 내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참 진리 가운데 행복한 가운데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서 우리는 항상 습관적으로 좋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살려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 오신 성도 여러분 감사하고 반갑고 저는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잡아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새로운 미래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습관이야말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바르고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진리 예수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예수라는 2글자만 들어도 감격하게 하고 자신이 주의 것이라고 항상 고백하며 복음을 전했던 사실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였으며 그 생명을 구원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바울 서신이 그렇게 편지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가갔을 때 오늘날까지 성경으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해내올 때 우리의 많은 인류가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많은 나라들과 그 사람들은 정말 자유롭게 살아가며 참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참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나섰던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들입니다. 청교도 정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란 하나님을 믿어야 가정과 개인과 또 국가도 잘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고 사용되어야 세상의 평안이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은 크게 나누어서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를 나누고 있습니다. 북아메리카는 선진국이지만 남아메리카는 대부분 나라들이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북아메리카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신앙 정신을 지조로 생각하고 또 청교도들이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새로운 나라를 개척하기 위해서 북아메리카를 찾아갔지만 남아메리카를 찾아간 사람들은 금을 캐러 간 탐욕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북아메리카는 믿음으로 강대국이 되었으나 남아메리카는 지금도 분쟁 가운데 가난하게 살면서 미국을 향해 이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뉴스에 보면은 그 남아메리카 사람들은 국가의 내전이 일어나고 서로 분쟁하고 서로 타협할지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생각과 다툼 가운데 욕심으로 권력의 삶을 살아가고는 인해서 계속 나라가 정말 가난해지고 힘들게 국민들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께서 욕심으로 살아갈 때면서 내 집에 울타리를 많이 치고 내가 경계를 많이 할수록 나는 세상의 애토리가 되어서 세상에서 왕따가 되어서 내가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문을 개방하고 사람들에게 사랑하며 그들에게 용서하고 섬겨주고 함께 할 때 그가 다시 나를 사랑해 주면서 나는 그 사랑 가운데 나는 꽃밭과 같은 아름다운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21세기 전에는 미국과 소련이 세계 주도권을 함께 서로 나누며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민주주의를 선택했으나 소련은 공산주의를 선택했습니다. 두 나라는 경쟁적으로 핵을 개발하고 우주선을 만들고 치열하게 대립하면서 대한민국을 남북으로 갈라놓듯이 세계가 양분되었던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같은 동지를 할지라도 생각이 바뀌면 항상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항상 양보하고 섬김과 함께하며 사랑하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내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 되면서 이 사회가 하나 되도록 우리는 신앙으로 또한 복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20세기가 끝날 무렵 상황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소련은 점점 망해가고 미국은 21세기를 주도하며 세계의 경찰처럼 세상을 다스리며 세계 질서를 바로잡고 살아가는 미국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955년 크루시초프가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닉슨 대통령에게 앞으로 우리도 미국과 같은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당신 든 손자들은 가난한 미국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오히려 소련 사람들이 미국을 편애하고 그것을 자기 자신들이 그 말이 맞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40년도 되지 않아서 크루시초프 아들 세르게이와 며느리 발렌티나가 미국으로 귀화해서 미국이 시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처음에는 독재 정권을 쓸 때는 독재 정권이 강렬해서 그 사람의 생각대로 나라가 굉장히 발전한 것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쉽게 이야기하면 그 공정의 공산주의 이론에 보면은 그 분배의 정책이 아주 잘 돼 있는데 그것이 민주주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었으나 결국에는 권력이 독점함으로 인해서 그 국민들이 괴롭히고 발전이 더디게 돼서 한 사람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한계가 있으므로 결국에는 그 나라의 발전은 더디게 돼서 국민들이 가난하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보더라도 북한이 처음에 남북으로 갈려져서 김일성이가 정권을 잡고 남쪽에는 이승만 대통령 그 장로님이 정권을 잡고 시행했을 때 결국에는 북한은 우리나라보다 텔레비를 더 먼저 만들었고 지하철도 더 먼저 만들어 놓고 북한의 지금 집들도 옛날에 집을 봐보면 다 기와집입니다. 초가집이 없었습니다. 남쪽에는 초가집으로 살고 가난하게 살 때 북한은 기와집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다 보급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10여 년은 북한이 정권이 잘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었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우리의 많은 그 국가들의 시장 경제 논리에서 자유롭게 서로 경쟁하면서 이렇게 국가를 발전시켰을 때 수많은 머리의 두뇌들이 생각을 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며 남쪽을 인도하는 나라가 얼마나 발전이 많이 됐습니까?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6.25 때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의 선진국으로 됐었는데 이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선진국이 된 예는 세계 어느 나라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발전을 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생각이 변하고 사상이 변하고 우리 나라를 어떻게 발전시켜놨는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결과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믿고 우리 가정이 진리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진리여 그 공의로움 속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하고 원하며 우리는 기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들은 기독교를 배척하고 종교는 아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산주의 독재자들을 버리셨습니다. 공산주의는 몰락하고 경제적인 빈곤이 뒤따랐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요즘 보면은 중국이 많이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왜 이렇게 됐느냐면 서방 국가들이 중국에서 인건비가 싸다고 세계에 손짓할 때 서방 국가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 발전된 기술을 중국에다 다 퍼부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역으로 그걸 이용해서 중국이 발전하자마자 이제는 세계를 버리고 독자적인 공산주의가 성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악한 사람들과 악한 무리들과 동행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의로운 자가 악한 자와 같이 동행하면은 선한 자가 손해를 보게 돼 있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와 선한 자는 동행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사업이나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 되거든 빨리 갈 길을 돌리고 그것을 끊고 선한 사람들과 동행하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고 하였습니다. 이 온 세상과 인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은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학계 2장에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좋은 것이 있으면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정말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들도 우리가 언젠가는 두 손 벌리고 하나님께 가야 되므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항상 잘 사용하며 서로 함께하며 서로 나누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고백하며 서로 인정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버릴 어떤 국가나 백성들도 모두 가난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산주의를 바라보고 또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그런 나라들을 바라보고 또 독재주의 국가를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금방 알게 될 것이므로 불필요하게 제가 설명이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을 우리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생명이 주의 것입니다. 인류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서 인간의 수명도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90장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은 의료시설이 발달해넘을수록 억지로 인간의 수명을 계속 길게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짐승과 같이 감각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저 먹고 뒹굴고 놀고 내가 쌓아놓은 편도 처리할 줄 모르는 어리석고 무능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으므로 우리는 생각이 있고 서로 화합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속 발전하는 능력을 주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부로 악한 곳에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하나님의 것을 위대하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항상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복음에 목숨을 걸고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청직으로서 가장 귀한 삶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한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생명을 바쳐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갚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에 왔으며 또 그 생명은 다시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전파되어 우리의 성도들은 세상을 나라서 또 죽어있는 생명을 살려야 하는 그런 위대한 임무를 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잃은 그런 각오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거룩하다 거룩하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쁩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주의 복음을 실천하면서 이제 와신 나를 이렇게 주의 앞에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저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통해서 영원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가슴에 담고 먹어버리고 이것을 세상에 내놓지 않고 세상에 심지 않고 그대로 놔둔다고 하면 이 복음은 썩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밖에 나가 전해서 새싹이 나게 하고 다른 사람이 그들의 생명을 얻어서 다시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를 계속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야만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돌려드리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물건과 동산과 부동산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재물을 맡은 청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주시고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고 라고 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인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것을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망각하고 우리의 내 것이라고 서로 다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옳으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위대한 청직으로서 주인님인 하나님의 것을 잘 맡아서 관리하라고 부탁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일어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이요 또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물건을 통용했던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리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도 다 놓고 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고 가능한 한 우리의 성도들과 함께하면서 또 저는 이 모든 물건과 내가 가진 것을 통하여서 사람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보디발 가정의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의 주인의 집과 모든 소유를 다 주관하면서 최선을 다해 주인을 위해 일하는 것은 청지기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므로 청지기는 곧 주인의 대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을 맡아 가지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능력과 영광도 승리도 권세도 다 주님께서 받았으므로 주님께 감사하며 일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정한 재물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물이 많거나 적을 수도 있으나 재물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는 관리자와 청지기를 부인하는 것은 생각하고 모든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또 생명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며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물관을 가지고 있을 때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며 다툼과 탐욕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이와 같은 물질관을 가지고 있을 때 재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을 수 있으며 이웃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고 봉사하며 헌신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서 좋은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착한 성도의 이러한 삶은 천국 백성으로서 예약하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참 잘했다. 어서 오너라. 내가 너를 품어주마. 너를 안아주마라 하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가정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은 신선한 것이며 행복의 보험자리여 육신의 안식처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나보다는 가정을 먼저 생각하며 나보다는 교회를 먼저 생각하며 나보다는 이 나라를 걱정하며 더 나아가서는 인류를 걱정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공의로운 삶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주님의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온 인류를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주님 앞으로 모아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섬길 수 있도록 만들으신 그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섬기는 가정은 항상 진실하고 의로운 삶으로 축복받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내 집과 가정도 하나님의 것이므로 진리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감사와 평안과 기쁨이 넘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모든 시간과 세월도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세월도 또한 그 흐름의 삶도 모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므로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며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야 됩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온 것이나 이 땅을 떠나도록 다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생명이라고 생각될 것이나 또 내 생명으로 내 마음대로 함부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결국에는 내 생명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내 인생 전체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내가 또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내 마음대로서 내가 날짜를 정해놓고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무슨 일이 날는지 또한 어떻게 내 생활이 변해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처참한 인생을 살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며 하나님의 믿음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느끼면서 하나님 또 주님께서 오시는 날을 기대하며 주님 오시는 날을 나를 반가이 받아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실 거라고 생각하며 항상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소유물을 다 사탄에 맡기고 욥을 시험해 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의 몸을 손대지 말라는 명령을 하시자 사탄은 욥을 시험하러 떠나게 됩니다. 먼저 사탄은 욥의 짐승들을 다 빼앗고 그 종들을 죽였습니다. 두 번째로 낙타를 다 빼앗고 낙타를 치던 그 종들도 다 죽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큰 바람으로 불게 하였어서 욥이 자식들이 머물고 있는 그 집이 무너지게 해서 욥의 자녀들이 모두 다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욥은 이 처참한 생활에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예상하지 못하고 그런 삶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어버리고 땅에 엎드려서 통곡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내 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하고 통곡하면서 그러나 내 앞에 모두 일어난 일들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으나 하나님 뜻임으로 저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욥기 1장 21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욥은 자기가 알몸으로 나왔은지 또 다시 알몸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가진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욥은 오직 죽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끝까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알몸으로 왔으나 또 알몸도 하나님의 것이니 찬송받아 마땅한 것이며 가축과 종들과 자녀들이 다 죽었으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었던 욥의 삶의 경과는 처음보다 더 낫고 힘이 창대한 모습으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더라도 욥과 같이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 마감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 맞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삶은 차례야 본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참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는 여러분들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 이곳을 청소하며 의자를 닦고 바닥을 닦고 또 음식을 만들고 주의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 자신도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한번 전하려고 그러면 참 많은 시간 동안 밤낮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수고가 없으면 내가 즐거움도 없고 내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수고해 먹는 것이고 내가 밥을 먹어야만 산다고 그러면 나는 그것을 준비를 하지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 삶이 본전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라는 말씀이 우리의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주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 후 첫날이 일요일이며 아침이며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며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날도 주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주간 첫날인 일요일에 떡을 떼며 기도하면서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나를 기념하라 하시는 말씀을 항상 기도했습니다. 기대하고 또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주일날 오시면은 여러분들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귤 하나라도 주시고 싶으시면은 꼭 들고 오십시오. 그러시고 어떤 사람에게 전달하십시오.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박육구 권사님께서 그 따님 집에 가셔가지고 오늘 주일날 오시지를 못했는데 그 권사님께서 저에게 과자 하나를 각각 한 번씩 주실 때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권사님께서 그 과자의 하나는 굉장히 작은 것이지만은 우리 권사님께서 과자 하나를 저에게 주시려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가방에 넣었다는 사실 또 그리고 기억하시다가 저를 만나면 이 과자를 내밀었다는 사실 이걸 생각하니까 이것은 엄청나게 큰 거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 마음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항상 내 옆에 있는 성도들, 내 옆에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은 당하지 않았을까? 내가 그에게 무엇을 베풀어야 될까? 교회 가면서 오늘 또 기대하며 또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을까? 내 주변의 성도들과 함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왔던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주일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로 구원하신 완성한 이대한 날입니다.
구기독교인들이 성령의 직접 인도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기쁨과 감사와 축복으로 주일을 지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배와 봉사를 하는 날입니다. 또한 나의 신앙의 육성과 내가 한 단계 발전하는 그런 날이고 또 내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또 내 마음과 육체의 모든 것을 더 강건하게 하는 날이라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는 세상의 흐름 따라서 바삐 열심히 살았다고 하지만은 내가 내 자신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흐름만 보고 살아왔지만 주일날은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날인 것입니다. 또한 나를 충전하는 날이요, 내 건강을 다시 돌보는 날이요, 내가 새로운 다음 주간 동안 살아가는 날을 준비하는 귀한 날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일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나아가는 위대한 날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면 나가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또 내 가정이 축복받는 날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병하되고 또 건강하여 내 마음과 육체를 충전하여 재도약하는 소중한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주인인 예수님께서는 주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주일은 제약된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의 피로 인도받아 약속의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주일을 구원의 날로 지킨다고 하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일은 주님께서 부활한 날이요 우리의 생명이 소생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구원의 날입니다. 주일은 안식하며 새로운 날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는 날입니다. 주일은 내가 재충전하여 더 강한 모습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날이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생명도 육체도 물질도 가정도 시간도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내 마음을 욕심 가운데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므로 주님을 위해 사용되고 주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며 악한 사탄의 유혹에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성령 충만한 복을 주시며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내가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내가 세상의 어떤 흐름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내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나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진리 하나님부터 왔으니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자신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서로 공유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앞날에 대해서 어떤 값진 것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해주실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았을 때 나의 변화가 어떻게 될까 하는 기대감 속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진실하고 공의롭게 사용하고 관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뜻을 지키면서 모든 성도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으시며 저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